올해는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지요. 오늘이 이제 11월 9일인데요. 저는 추석이 한 9월쯤 우리가 지나왔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추석 연휴가 10월 9일까지 였더라고요. 오늘이 11월 9일이니까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를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요. 그때만 해도 여름날과 같았는데 또 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접어들어서 싸늘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먼저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올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하고 또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 그러면서 추석 한 2주 전부터 마음이 분주하고 또 한 주 전부터는 이제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면서 명절을 준비하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바쁘게 몸도 마음도 이제 바쁘게 준비하고 또 대접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명절을 보낸 그런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명절을 지내고 나면은 명절 증후군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고 하지요. 오히려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부모, 자식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서로 의견에 어떤 차이도 있고 그러면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서 명절 증후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이제 앞에 두면은 명절을 이제 기다리는 마음 또 준비하는 그런 그 설레임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또 있게 되죠. 올 명절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그 걱정들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을 그런 마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가위 명절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 어떤 그런 걱정, 근심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시편 그 106편 6절부터 15절의 말씀, 이제 그 이후에 말씀과 다 이제 관련이 되지만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은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즐겁고 그리고 감사절을 보내면서는 행복하고 또 그리고 명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는 감사절을 지킨 그런 좋은 영향력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 성경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감사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기쁨, 영광을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그 마음도 이제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감사절이 그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까지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무교절 절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사실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3대 절기가 있지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했던 그런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절기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첫 출발.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되는 첫 출발. 그게 이제 무교절,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만나와 매출하게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씨앗을 뿌리면서 농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결실을 거두어드리면서 양식을 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이제 말씀이 이제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 연말이라고 그랬는데 연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11월, 12월 우리가 연상을 하지만은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을, 우리로 그러면 가을 추수예요. 가을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절기는 그 절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장절인 것이죠. 연말에 추수를 하고 요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이제 미국 청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미국을 새롭게 이제 건설한 청교도들이 11월에 이제 봉사를 추수를 하면서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도 어찌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진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출발이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로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더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들, 맥주, 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벼를 수확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과일들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터인데, 이것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이 절기를 지키는 어떤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일상에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슬픔들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겁니다. 명절이죠. 우리가 감사하면은 신약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그 뜻인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얘기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맥추절, 수장절, 또 오늘 우리 기독교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추수감사절을 이제 정하여서 감사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0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또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보면 첫 이제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 시편 106편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응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시편 106편 이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구체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다. 광야를 지날 때나 아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나라를 잘 형성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유 어디로부터 이제 찾아가고 있냐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그 응답,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시편 106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큰 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로 다 그대로 대입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은 사실 대동소이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거의 비슷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함에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약해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염려하면서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두 젊은이가 예배 참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나요? 네? 못 오셨어요? 아쉽다. 이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일어서서 뛰놀기까지 그리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사회 진출해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사실 부모님들의 그 눈물과 또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양육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단히 애를 쓴 그런 결과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을 주시고 이제 성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갓난 아기를
이제 양육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들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 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오늘날이 이집트죠.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 왕을 굴복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데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완악하고 강팍한지, 보내주려고 했다가 또 다시 발목을 또 잡고 또 다시 보내주려고 했다가 또 발목을 잡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건 애굽의 모든 이 처음 난 그 왕의 장자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의 그 장자, 초태장, 처음 난 그 아들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06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두 번째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은 뭔가 하면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이 건너게 하신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라고 하는 이제 큰 바다 앞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서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물러선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데, 말씀 오늘 시편 106편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제 마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르게 하셔서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과 같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넜고 그들을 이제 다시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군사들은 이제 홍해에 다 수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두 가지 큰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행하신 그 능력들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 애굽의 바로 왕도 굴복시키시고 홍해라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보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장애물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하시는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행하였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 14절부터 그 사실을 8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시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보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거리들을 충분하게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면서 먹을거리들, 마실 물들, 또 그들은 나중에는 이제 만나를 먹기가 이제 지겨우니까 고기 좀 먹고 싶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지겹게 고기를 먹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욕망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겹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추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해 보면 그 지혜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도 먹고 마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다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에 달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물질도 나를 배신하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나타났던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자식들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행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은 인간 세상 속에 이런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생활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는 거. 그게 또 감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할 때, 감사할 때에 크게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50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여기 세 가지 얘기했지만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의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지요. 예배 드립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감사절에 대한 여러분 부담감을 갖지 말기를 바라요. 감사절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고 걱정되는 게 이 감사절에 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더 큰 감사, 큰 감사가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더 큰 감사를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 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내 앞으로의 모든 일상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자식들을 우상 앞에 바치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일 겁니다.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때에도 마찬가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언약 관계,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 진정 어린 감사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예배, 구약으로 보면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준비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 여기 이 지혜자를 하나님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감사, 진정 어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결국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감사의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 없이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거부감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 짐승만 가지고 제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제물만 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감,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어린 감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입술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의 고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많이 연습하고 오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까지 작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감을 아주 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여러분 그 고백을 글로 쓰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시가 돼요. 표현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진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기억해서 글로 옮겨 보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데 그게 곧 찬미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때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 그런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탄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찬미가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곡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콩나물 이렇게 몇 개 그리면 뭐가 돼요? 시편에다가 곡을 붙이면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게 여러분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게 그 찬양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감사하는 고백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런 이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다양한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우리가 뭘까요?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현상 보고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 오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감사의 잘못 전했네 제가. 오늘 제가 한 30분 이상 40분 거의 40분 되도록 이 시편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뭐를 전달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최고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미도 기뻐하시고 찬양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그 저녁 노을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게 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 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감사의 표현보다 더 높은 경지의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로 경배하는 그게 감사의 예배예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말은 이 존경하여 공손히 절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공경할 경자에다가 절배자를 쓰는데 이 절배는 절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이 한자 속에는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엎드려 하나님께 이제
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예배인데, 감사 예배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면서도,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2절입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옳게 드리는, 준비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여러분, 감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